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화려한 빛과 짙은 그림자가 공존했던 고대 도시 고린도로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두십니다. 마치 잘 짜인 계획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속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였죠.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산이나 인천처럼 전 세계의 배들이 드나들고 온갖 문화와 상품이 교역되는 그야말로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 기회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번영은 깊은 그림자를 동반했습니다.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은 동시에 온갖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충돌했고 그 속에서 도덕적 기준은 희미해졌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세속적인 타락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고 탐욕에 눈이 멀었으며 심지어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주에 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무려 18개월, 즉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우상숭배와 음란의 영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가 완벽한 성인들의 모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해 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저 교회 사람들이 별로라서 안 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로 우리 공동체에 초대받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면을 벗으면 저마다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큰 마음을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운 정이라는 감정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시하거나 귀찮아할 뿐이죠.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서운함도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그의 사역과 개인적인 삶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고뇌와 내면의 생각을 가장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핵심 신학을 이해하고 싶다면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뇌하고 아파했던 인간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반드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하고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동시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첩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백만장자나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그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는 지혜로운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채 그저 평안을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신약교회의 가장 위대한 개척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선봉장이었던 바울이 주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나는 평안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수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었던 자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회들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도시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도시가 지중해 옆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받아 옆에 두지 않으셨다면 그곳은 결코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해 누군가 질투하거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이 문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내가 억지로 조작하거나 애써서 얻어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된 모습으로 관계를 시작했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는 내내 우리는 가면을 쓴 채 상대를 속여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만큼이나 문을 닫아주시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빨간불이 멈춤의 신호가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맞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게 맞지 않는 문은 닫아주십시오. 어느 쪽이든 문고리를 잡고 계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눈을 잠시 멀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한때 교회를 뿌리 뽑으려 했던 그는 남은 평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가 과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지식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문이 굳게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이방 세계라는 훨씬 더 크고 넓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거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문은 당신의 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는 분이며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거부하고 떠나갔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닫히는 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